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6편 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좀 자리에서 오늘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내가 잘 새기고 또 나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시편 136편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제 136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죠. 우리 성가대 지휘하시는 최계실 권사님께서 좀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한 12월까지는 치료를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대신 지휘해 준 정민자매 팀파니 연주자인데 또 이렇게 지휘도 필요할 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늘 그렇긴 하지만 이번엔 어느 때보다 중보기도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정말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기도의 힘을
느꼈고 쉽지 않은 일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기도 힘 가운데 또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또 그곳에서 모든 일정들 잘 마치고 어저께 잘 건강하게 귀국하게 됐습니다. 기도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감사드리고 기도하지 않으신 분들도 감사합니다. 다음에 기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2023년도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인생 광산에서 감사 보석을 캐라. 제목 괜찮죠?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인생 광산에서 감사 보석을 캐라. 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듣고 또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보시다시피 성가대도 옷을 이렇게 또 새롭게 입고 많은 우리 헌물 하나님께 드리고 또 절기 때마다 우리 데코팀 어저께도 늦게까지 추운 날씨 가운데 이렇게 많은 것을 또 준비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지금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 속에 감사하는 마음 늘 그래야 되지만 오늘 같은 날은 좀 더 감사하는 마음이 많아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없다면 이 모든 것이 아무 의미도 가치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시편 136편은 유대인들이 7개 유대인들의 중요한 절기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읽는 성경이 다른데 이 시편 136편은 유대인이 절기 때마다 늘 읽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이 말씀이 중요한지. 성경이지만은 원래 이것은 그들의 감사와 찬송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우리로 말하면 광복절, 또 추석, 설날 이런 유대인의 중요한 절기가 7개가 있는데 그때마다 이 감사와 찬양을 부름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동시에 시편 136편의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원히 찬양 드려야 될 제목이기도 합니다. 먼저 이 시편 136편은 감사의 대상과 이유입니다. 감사의 대상이 불분명할 때가 있습니다. 뭔가 너무 좋은 일이 벌어지고 내 능력 밖의 일인데 도대체 누구한테 감사될지 모를 때 참 당황스럽죠. 그러나 성경은 감사의 대상이 너무나 분명하고 그 이유는 참으로 다양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는 유일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 신 중에 하나의 신이 아니라 그 중에 잘난, 그 중에 높은 강한 신이 아니라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1절부터 이제 시작되는 이 감사 찬양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의 대상이 누구냐? 여호와께. 그리고 이제 많은 이유들이 있는데 그 모든 이유들의 뿌리는 출처는 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것도 감사하고 저런 것도 감사하고 감사한 이유가 많죠. 그러나 그 가운데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형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이 가운데 여러 곡식들, 과일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게 단 한 가지라도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것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표면적인 감사를 넘어서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이번에 수능고사 우리 자녀들이 치렀는데 하루 종일 또 기도했습니다. 아이들이 시험을 잘 봤다. 아이들의 그 노력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은혜를 주셨음을, 또 우리에게 모든 좋은 일의 그 뿌리의 출처는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또 3절에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주들, 주인들 중에, 이 세상 여러분 주인들, 이 땅은 누구 거고 저 집은 누구 거고 이 차는 또 우리는 우리 거 되게 중요하게 여기죠. 내 거, 내 거, 내 거. 근데 그 모든 것은 진정으로 우리의 것이 아니라 잠깐 소유, 잠깐 점유할 뿐입니다. 다 놓고 가야 합니다. 공술의 공소라고 하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고 누리게 한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또 4절에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홀로. 하나님은 누구와 협력해서, 하나님은 연합군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조력자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참모가 필요 없습니다. 그분은 누구와도 의논하지 않고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그 누구도 필요하지 않은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이 자연 만물의 법칙,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우주 만물이 그대로 돌아가도록, 세상 최고의 스위스 시계보다 더 정교하게 돌아가도록 모든 것을 그의 질서와 법칙 속에서 지으셨습니다. 조금의 착오도 없이 세상이 창조된 후 그대로 창조 법칙대로 만물이 돌아갑니다. 이 우주 만물이 돌아가고 작동하는 데는 도대체 얼마 정도의 많은 법칙들이 그 안에 서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직도 발견하는 중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자연의 우주의 법칙을 띄운 초자연적인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독생자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케도 하실 수 있고, 그분은 하늘의 별도 태양도 세울 수 있고, 하나님은 강을 가르실 수도 있고, 일상적인 자연적인 모든 것을 섭리케 하시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기이한, 크고 기이한 일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누구의 도움도 조력도 그리고 조언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연계도 주관하시지만 초자연적인 것도 주관하시고, 보이는 이 우주 만물 자연의 물질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기반으로 합니다. 존재하는 것이 보이는 것의 목적도 아니고 이유도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의 이유이고 또 목적입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셔서 그분의 한계가 없는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감사의 대상은 유일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사야 46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이 세상에 수많은 신들, 인도에는 2억이 넘는 신들, 세상에 일본에 800만, 세상 나라마다 수없이 많은 그런 온갖 잡신들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하나님과 비교할 대상이 아무도 없고 하나님은 그 중에 좀 더 나은 분이 아니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시편 96편 5절 시작. 만군의 모든 신들은 우상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인간의 탐욕과 사단의 거짓이,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탐욕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만들어진 우상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어리석게도 인간이 우상을 만든, 그래서 십계명 제1계명의 모든 계명의 첫발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마라. 있게 하지 말라. 없는데 그것을 있게 어거지로 우상을 만들어서 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게 아니라 다른 신을 만들지 마라. 있게 하지 마라. 이게 1계명입니다. 우리 신앙은 여러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가 보내신 독생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권세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되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분은 전지하신 분, 무한한 지혜를 가지신 분으로 이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이 헤아릴 수 없는 법칙과 생명의 이런 여러분 놀라운 숭고함들이 지혜로우신 설계자, 지혜로우신 창조주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래서 지혜로 하늘을 지었단 말은 우주 만물 삼라만상, 점점 과학의 발달함으로 여러분 우주의 이런 또 우주 망원경 얼마나 놀라운 것들을 발견합니까? 두려워합니다. 야,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면 겨우 하나님이 부인되지 않겠는가? 천만에
과학이 발달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더 과학은 입증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쫄지 마세요. 과학이 많이 발달할수록 이제 하나님의 존재는 잊혀질 거다.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제임스 웹 이런 망원경 한 12조 하나요. 이런 걸 가지고 그 신비로운 점점 더 도대체 우주의 끝이 어딘지 과학이 발달할수록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하심이 발견됩니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시니 그리고 땅을 물 위에 펴시니 이게 적어도 한 3,000년 전에 지어진 시인데 땅을 육지를 물 위에 펴셨다. 이 폈다는 말은 정밀하게 조각을 하듯이 그리고 7절에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빛, 태양빛보다 여러분 수조배 밝은 그런 별들이 발견됩니다. 태양보다 몇천 배, 몇천억 배 밝은 큰 그런 별들이 발견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별들의 수요를 세시는 거예요. 별들 하나하나의 이름을 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또 8절에 그 범위를 이 지구에 포커스를 맞춰서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 태양계 이런 구조, 거리, 크기, 각도 저절로 그런 모든 것들이 어쩌다가 수백억 년, 수천억 년이 지나다 보면 그렇게 이런 것들이 맞춰지고 생명이 탄생할 수 있을까요? 어리석은 소리입니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창조주 하나님.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는 이 하나님, 오늘 시편 136편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 자기 백성을 포로로 노예로 삼고 혹독하게 부려서 그들의 고열을 빨아내고 그들을 이런 것들을 통해서 피라밋을 만들고 죽은 하나의 애굽의 바로를 위해 수십 명의 바로를 위해서 수십만 수백만의 사람들을 여러분 고열을 빨아 죽였습니다. 이런 세상의 왕궁과 세상의 타지마을 같은 그런 무덤들, 그 무덤, 죽은 여자의 무덤을 만들기 위해서 수십만의 사람들이 동원되고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악한 자들의 애굽의 장자를 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그 혹독한 노예 생활 속에서 인도하셨습니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라. 그분은 아무리 전능하고 전지도 가만히 이렇게 팔짱 끼고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 팔을 펴서 그 강한 팔과 펴신 팔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십니다. 구원하여 내십니다. 이 하나님의 전능한 손과 팔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펴고 일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3절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 가른다고 하는 의미는 한 가운데를 갈랐다, 이런 어떤 홍해 끝에 끝자락이 아니라 한 가운데를 쫙 갈랐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그 바다 속으로, 바다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세요. 이게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평상시 이 바다는 다 잠겨 있고 또 물은 평평하게 유지되어야 되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일하시고 싶을 때 바다를 가르쳐 자연 법칙을 깨뜨리십니다. 양쪽으로 물이 벽이 쌓이고 그 가운데 통과하십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끝까지 추적하는 바로와 그의 군대들, 하나님은 다시 그 홍해를 덮어서 그들을 다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는, 고고하게 발달로 홍해 바닥에서 지금 애굽에 지금부터 벌써 3,000년 넘은 그런 3,500년 정도 된 이런 애굽의 수레바퀴들, 이런 유품들이 건져지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그의 백성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어떻게 인간이 광야를 통과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100만 명, 200만 명 가까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낮에 해와 밤에 그 추위, 또 맹수, 이런 것을 보고 원수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일상적으로 자연 법칙 가운데 자기 백성을 그 안에서 살리시지만 필요할 때 이런 초자연적인 일들을 행하십니다. 오늘도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상적인 기적적인 은혜와 또 기적의 은혜도 베풀어 주십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수혜자는 누굽니까? 함께 하죠. 내가 수혜자다.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수혜자지만 특별히 자기 백성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은혜를 그분은 시혜자고 우리는 수혜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를 힘입어 지금까지 일상에서 자연 속에 살고 또 하나님 필요할 때는 기적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풀리게 하시고 열리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이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앞에 이 전능하신 이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를 치시고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 인도해내시고 또 강한 손과 펴신팔로 구원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자기 백성을 건너가게 하시고 또 애굽의 군대가 추적하자 또 덮으셔서 애굽에 수장시켜 주신 이 모든 것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은 그분의 전능하심을 자기 백성을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4절에 보니까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세상에 도토리 같은 그런 작은 왕들이 아니라 큰 제국의 왕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다 그들을 멸망시키셨습니다. 또 18절에 유명한 왕들을 세상의 영웅 호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이 자연적으로 국제정세 속에서 그냥 떴다가 무너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기도 하시고 때가 되면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세상의 큰 왕들, 유명한 왕들, 영웅 이런 자들 그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또 아모리 왕 시온을 죽이시고 그리고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들어갈 때 마지막 길목에서 막고 아모리와 바산 왕이 이스라엘 백성 들어가지 못하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그들을 죽이시고 멸망시키셨습니다. 다섯 번째, 여러분 우리가 읽으면서 들으셨겠지만 이 모든 것에 후렴구 우리 찬송 부를 때 1절, 2절, 3절, 4절은 다른데 후렴은 똑같은 찬송이 있죠. 이런 것이 어디에서 나왔냐면 바로 이 시편 136편 이 형식과 구조에서 따온 것입니다. 또 우리가 설교 후에 드릴 찬송도 바로 그런 찬송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바로 시편 136편에 이런 형식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뒤에 후렴은 똑같습니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들이 차지하고 있던 악한 자들이 그들이 그 땅을 버리고 죄로 얼룩지게 한 그 땅을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시고 자기 백성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또 20절에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금수저입니까? 비천한 출신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신이 금수저 출신입니까? 비천한 출신입니까? 여러분 왕족 출신이 있습니까? 귀족 출신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문이 명문가입니까? 아주 부잣집 출신입니까? 하나님은 비천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분은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 되셔서 전능하신 유일하신 그 홀로 높고 위대하신 그분은 비천한 자, 고아와 과부와 노예들과 세상에 버림받은 자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과부의 남편이 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다 비천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비참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셔서 세상에 잘나고 똑똑하고 부자고 권력 있는 자들이 아니라 가장 약한 자들, 비천한 가운데 도탄에 있는 자들을 기억해 주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또 24절에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 대적의 모든 원수와 대적의 여러분 뿌리는 사단입니다. 모든 은혜와 축복의 뿌리는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모든 불행과 저주와 고통과 원수의 뿌리는 그 뒤에는 원수 마귀 사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 마귀로부터 또 그들의 모든 하수인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리고 마지막 25절에 26절이 있죠. 그건 이제 문을 닫는 것입니다. 앞에 1절이 문을 열고 마지막 감사가 뭐냐면 25절 시작.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시니. 우린 이게 제일 먼저 감사 제목에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죠. 목사 맞죠? 예. 대답이 작네요. 예. 자, 제가 목사합니다. 이제 감사 노트, 목사의 감사 노트. 지금 3권째, 3년째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감사 노트를 보면은 금방 10,000개 채울 줄 알았는데 지금 4,500개밖에 못했습니다. 자, 10,000개 채운 분 있으면 말씀하세요. 시상하기로 했죠. 10,000개까지 쓰면. 제가 3년 동안 4,500개를 썼는데 이 감사 내용을 보면은 때때로 참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목사의 감사 노트냐? 왜냐하면은 저도 먹을 것, 입을 것 이런 것에 감사가 많은 거예요. 이게 제일 끝에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게 우리의 인간이죠. 그래서 습관적으로 의도적으로 5대 감사할 때 1번에 뭐를 넣어라? 예, 우리 교인이 많이 바뀌었군요. 5대 감사에 언제나 1번은 의도적으로 구원의 은혜를 넣으라. 구원의 은혜를. 왜냐하면 그 나머지 1,000가지 만가지 다 합해도 구원의 은혜보다 크지 않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 먹는 문제, 의식주 문제는 제일 끝에 있는 거예요. 2주 동안 주기도문 말씀 들으셨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그런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사단의 나라, 사단의 영광, 사단의 뜻이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나라를 가져오셨고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기도노트, 감사노트를 쓸 때 쓰는 것도 너무 귀하지만 그 가운데 이런 순서가 있는가? 사실 이런 감사는 돈으로 치면 1원짜리 10원짜리들이거든요. 정말 억대 조 단위의 그런 감사는 받았으면서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1원짜리 동전들만 모으고 있는 것 같은 목사의 감사 노트도 그렇다는. 그래서 다시 또 돌이키고 앞에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 그리고 제일 끝에 우리에게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주 만물이 다 만물이 그를 힘입고 그를 기동하여 살고 있습니다. 그분은 만물의 창조자일 뿐만 아니라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요. 지금도 낮고 천하고 힘없고 아무도 돌보지 못하는 자들, 그분은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 되셔서 세상에 내노라하는 자들, 권력자들, 재벌들, 똑똑하다는 자들, 그들을 치시고 그들을 꺾으시고 회개하는 자에게 천국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편 136편의 모든 후렴에 26번 반복되는 게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함께 하죠. 헤세드. 무슨 말입니까? 인자하심. 이건 대단히 어려운 단어고 고품격의 단어고 너무나 많은 뜻을 가지고 있어서 쉽게 번역하기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합쳐서 그분을 하나로 표현하면은 헤세드, 여호와 헤세드라고 하네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예요. 헤세드. 은혜, 친절, 자비, 인애, 인자함, 무조건적인 사랑, 온유, 긍휼, 신실함. 이 모든 것이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유한한 게 아니라 잠깐. 우리 사랑도 바뀌고 관심도 바뀌고 뭐 끊임없이 이런 것들이 바뀌는, 영원하다는 거, 이 하나님의 헤세드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36편의 기록자는
모든 끝에 하나님의 이러하심 저러하심을 찬양하지만 그 인자하심이 여호와의 헤세드가 영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천년 만년이라도 끝이 나면은 그 다음엔 불행과 비극인데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때때로 시편, 또 다른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끝났는가, 이제 나에 대한 관심이 끝났는가, 이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나의 착각이다.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신실하심이 영원한데 그의 용서도 70번씩 7번이라도 무한한 숫자를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것이 헤세드. 아무리 그분이 전능하고 아무리 전지하고 그분이 아무리 무한해도 인자하지 않다면 그 모든 것은 우리에게 여러분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인자하신 하나님.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지난 한 해 여러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어떤 상황 속에 죄악의 깊은 심연 속에 헤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복음, 영원한 복음, 굿뉴스. 그분의 인자하심은 끝나지 않고 그분의 용서는 끝나지 않고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지만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앞으로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여호와의 헤세드가 필요합니다. 기억하세요. 헤세드. 아직까지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벌 주고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주는 그런 존재로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아직까지 걸음마 안진뱅이 신앙. 이 여호와 헤세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시편 136편의 26절에 한 번도 빠짐없이 의도적으로 집요하게 반복합니다. 그분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그 인자하심이 지금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여러분 비참한 상황,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금 그 상황도 하나님의 인자함의 한 방법이에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만이 그분의 인자하심이 아니라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그 순간에도 사실은 그때가 가장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빛이 나는 때입니다. 여섯 번째는 영원하신 하나님. 마지막 26절에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하늘은 우주 만물, 그 위에는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와 이 모든 피조 세계,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왜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까 우리가 서서 들으면서 이 똑같은 것이 반복되는 것에 혹시 지겨움을 느꼈다면 여러분 큰일 날 일이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치면 우리의 존재는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시인은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집요하게 그의 인자하심을 높이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36편에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이 지금까지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그리고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라고 하는 책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한번 사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빅터 프랭클은 유대인인데 오스트리아 빈에서 태어나서 아주 머리가 타고난, 그래서 의대를 졸업하고 정신과 의사로 개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히틀러, 나치 2차 세계대전이 터졌고 유대인들을 대학살이 일어납니다. 잘 나가던 수재이고 잘 나가던 의사였던 그 하루아침에 죽음의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아우슈비츠에 갇힌 순간 그들의 모든 과거와 그들의 모든 것들은 다 지워지고 몸의 털까지 싹 다 밀어버려요. 온몸의 털을 완전히 밀어버리고 그들은 이름도 없이 과거에 무엇이었든지 간에 그들은 번호로 죄수의 번호로 불리게 됩니다.
그들은 모두가 다 한결같이 예비 시체였습니다. 이제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현재는 오직 고통만이, 참혹한 고통과 두려움만이, 죽음의 공포만이 가득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과연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 프랭클은 그렇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렇다. 역사상 가장 참혹한 혹독한 시련을 겪으면서도 그 어떤 상황에서 절대 빼앗길 수 없는 인간 체유의 자유는 어떤 상황이라도 자기의 마음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은 내가 그 상황에 대한 반응을 선택해. 절망하느냐, 좌절하느냐, 포기하느냐, 아니면 희망을 갖느냐. 자신에게 닥친 고난이 아무리 강하고 또 아무리 혹독해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나 희망을 가질 때 시련은 오히려 축복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잔혹한 독재자라도 이 마음의 자유, 희망까지 빼앗을 수는 없었습니다. 예비 시체들로 살아가는 그 아우슈비츠에도 그는 희망을 가지고 결국은 3년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자유를 얻게 됐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백세는 이런 참혹한 일을 겪거든. 여러분, 이 아우슈비츠의 이 정말 참혹한, 역사상 이런 여러분 참혹한 시간이 있었겠습니까? 인간의 존엄성이 완전히 말살. 거기에서도 그는 희망을 선택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이긴 빅터 프랭클은 현대 문명의 고질적인 질병이 우울, 중독, 또 점점 심해지는 이런 공격 성향들은 똑같은 원인에서 나온다. 희망을 상실한 사람일수록 이러한 고독과 우울과 중독과 공격적 성향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희망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런 모습을, 여러분, 이런 모습에 결코 쓰러지지 아니합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허무합니다. 왜 살아야 되는지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아는 사람, 그리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은 절대로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를 이렇게 가면 비행기를 뜨고 내릴 때, 다 이런 비행기 뜨고 내릴 때 긴장하죠. 단 한 번도 두려워 본 적이 없습니다. 10여 년 전에 인도에서 콜카타 공항에 내릴 때 비행기가 2번이나 내렸다 다시 올라갔습니다. 너무나 폭풍과 거세서 정말 뚝뚝 떨어지는 게 수십 메타씩 뚝뚝 떨어지는 그 비명과 공포, 단 한 번도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 언제나 그런 상황 속에 기도하게 되는데 어떠한 미련도 어떠한 두려움도 내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때문에 하나님 오늘 부르셔도, 그래서 그때마다 그런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죽음도 두렵지 않는 담대함. 내가 더 살아야 된다면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 소명 때문에. 자녀 문제도 염려되니 왜? 하나님께서 맡으시고, 아내 문제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교회도 하나님의 것이고, 어떤 미련도 두려움도 염려도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는, 내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은 돈이 생겼다고, 권력이 생겼다고, 상황이 좋아졌다고 그렇게 쉽게 변질되지 않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가운데 염세주의자, 유명한 아주
좀 기이한 철학자 쇼펜하우어라고 하는 철학자인데, 염세주의자. 그의 글 가운데 당신의 인생이 왜 힘들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이 철학에 빠지면 사람이 완전히 염세주의자가 돼요. 그 세상을 살아야 되는 이제 목적을 잃어버리면. 그럼에도 그의 글 가운데 번뜩이는 그런 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인생이 왜 힘들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우리 너무 힘들 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지?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지? 나의 집안은 다른 사람 안 그런데 왜 이렇게 혹독한, 그래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는 거 하나님께 원망하죠. 여러분, 당신의 인생이 힘들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인생이 행복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에 어떤 고난도 없이 꼭 기려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의미심장한 질문이에요. 우리 인생은 힘들지 않아야 할 이유가 사실 없습니다. 우리가 왜 행복해야 합니까? 무슨 자격으로? 열심히 일해서? 그러면 열심히 일하지 않은 사람들이 다 불행한 겁니까? 그렇지 않죠. 이런 쪽에 빠지면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쨌든. 그런데 도스토예프스키는 나는 나의 고통의 의미를 잃을 때가 가장 두렵다. 어느 말이 더 좋습니까? 한번 깊이 곱씹어 보세요. 나는 나의 고통의 의미를 잃을 때가 가장 두렵다. 왜 고통을 당했는데, 혹독한 고통을 당하고 왔는데, 그게 병이든 경제 문제든 가정 문제든 자녀 문제든 뭐 어떤 문제든 간에 그 고통의 의미를 느끼지 못할 때, 이럴 때 가장 두렵다. 그렇습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는 말처럼, 우리 인생의 고통의 의미를 잃을 때, 목적을 잃을 때나 목적이 잘못됐을 때, 나름대로 강력하고 선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 목적이 잘못됐을 때, 여러분 그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생의 혹독한 고난 속에서도 그 고통의 의미를 바로 알 때 가장 인생에 빛나는 순간은 고통의 순간이에요. 여러분, 꼭대기에 정점이 있을 때가 아니라 인생의 가장 참혹하고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사람 그때 가장 빛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인생에, 아니 또는 과거에 여러분 인생의 어려운 그 골짜기에서 빛을 발했습니까? 빛을 다 잃어버렸습니까? 인간의 모든 희망과 빛을 다 잃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빛을 볼 수 있습니다. 제 인생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혹독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그 의미와 목적을 하나님 안에서 찾음으로 여러분 인생에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생 광산에서 감사 보석을 캐라. 스리랑카는 세계 5대 보석 생산국으로 작은 나라지만 국토의 90%의 보석이 깔려 있다고 불리는 나라입니다. 이런 보석들이 여러분 그냥 보석으로가 아니라 돌 사이에 이런저런 보석들이 암석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이곳저곳 전국에서 이렇게 땅을 파고 보석을 캡니다. 보석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캐야죠. 그리고 이 가운데서 이제 물에다가 또 씻고 하면서 계속해서 걸러냅니다. 그렇게 해서 요만한 보석, 가넷이라고 하는 이 보석 하나 찾으면 50만 원, 60만 원. 여러분 하루 일당 50만 원, 60만 원 되신 분 있습니까? 그렇게 고생을 해도 요만한 거 하나만 찾아내면 50만 원, 60만 원. 그 가난한 스리랑카에서. 그런데 깊이 파면 깊이 팔수록 얕은 곳에서 싼 이런 보석들이, 작은 보석들이 나오고 깊이 팔수록 큰 보석이, 놀라운 보석들이 발견이 됩니다. 진정한 기쁨은 깊은
기쁨에서의 기쁨이다. 이것은 제가 이번에 갔을 때 독일에서 20년 사역하신 선교사님이 개회배 때 설교 가운데 은혜를 받아요. 진정한 기쁨은 기쁨에서의 기쁨.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통 하는 감사 제목, 제가 아까 저희 감사 노트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감사들은 하나님 앞에 보면 1원짜리, 5원짜리, 10원짜리, 100원짜리 이런 것들, 정말 억대의 그런 수표, 조 단위의 그런 수표에 대한 것은 우리가 놓치고 받았음에도 1원짜리, 10원짜리, 100원짜리 이런 감사로 가득 채우고, 그런 것 없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것 있으면 막 아주 올라가고, 그런 것 떨어지면 낙심하고. 진정한 기쁨은 기쁨에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고 했습니다. 배가 뭐냐면 그 사람의 영혼 속에 가장 깊은 곳이 영혼이에요. 껍데기 육이 있고 그 안에 혼이 있고 가장 깊은 곳에 영이 있는데, 나를 믿는 자는 그 가장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이, 생명이, 평화와 기쁨과 소망이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이게 있습니까? 있으십니까? 저는 확실히 있습니다. 그래 너 잘났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누구든지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 환경과 어떤 상황에서도, 고통 속에 신음하면서도 그 신음을 덮어버린, 뚫고 나오는 깊은 기쁨과 평안과 감사와 담대함이 있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진짜 맛이라고요.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영혼의 깊은 영혼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솟아나오는 샘처럼 퍼내지 않아도 솟아나오는 이 기쁨과 평안과 감사와 담대함이 여러분 인생을 덮고 있습니까? 덮고 있어야 진짜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아직 그게 없다고 해서 낭망할 거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자꾸만 그것을 여러분 샘이 열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만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만큼 그 기쁨이 솟아나고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잠깐 있다 없어지고 찰랑찰랑거리는 그런 것들에 여러분 기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전혀 부럽지 않은, 이번에 프랑스에서 이제 니스에서 선교사 그 장로교 총회하고 이탈리아 밀라노 오는 가운데 모나코 왕국을 들려왔어요. 전 중학교 때 모나코라고 하는 샹송을 처음 듣고, 어떤 나라일까? 모나코, 그레이스 켈리 왕국, 지금도 왕이 있고 조그만. 근데 마침 차로 오는 그 도로에 모나코를 지나오시게 됐어요. 정말 작지만 너무너무 아름답고, 그 해안에는 세계적인 그런 크루즈선, 그리고 요트, 세계적인 부자들이 타는, 길이가 100m, 200m 되는 뭐 종이배 같은 거 말고 몇천억 원씩 이런 요트들이 정박되어 있고, 정말 세상에 볼 때는 가장 화려하고 아름답고 정말 꿈 같은 그 궁궐에서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울었습니다. 껍데기가 아니라, 과거의 저라면 나도 저런 보트 한번 타고 괜히 목사 돼갖고 나도 저런 그 모든 것들이 너무나 슬퍼. 하나님의 생명 없는, 어쩌면 사람들이 그렇게 아름답고 쭉쭉 빵빵하고 명품들을 입고 걸치고, 세상에 정말 저런 도시가 다 있나. 여러분 강시가 명품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요즘 강시 말고 뭐죠? 시체 다시 이렇게 막 깨닫고 안 죽고 그런 거 뭐지? 예? 좀비. 여러분 좀비가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온갖 명품으로 다 그렇게 꾸미고 있으면 여러분 그 좀비 부럽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좀비와 다를 바 없는 거예요. 아무리 초호화 요트를 타고 그 안에 먼 잔치를 벌려도 그 안에 진정한 영혼의 기쁨에서 나오는 평안과 기쁨과 만족이 없는,
여러분은 이 기쁨에서 나오는 기쁨, 뿜어져 나오는 평화와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까? 이게 있어야 진정한 그리스도예요. 우리 인생은 광산과 같습니다. 인생 광산에 수많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석을 주셨어요. 반찬 하나도 밥 한 끼도 얼마나 보석 같고 좋은지 몰라요. 일상에 이런 과일 하나도 얼마나 여러분, 우리 인생은 온통 하나님께서 인생의 광산, 우주의 광산에 보석들로 가득 채워주셨어요. 눈에 보이는 것도 이제 보이지 않는 아까 요만한, 그러나 깊이 들어갈수록 정말 엄청난 거대한 보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온 우주 전체를 하나님의 보석 광산으로 만드시고 인간을 거기다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아바드 해라, 아바드. 이거 다 캐내서 누리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라고 지으신 것입니다. 깊은 곳에서 나오는 진정한 보석. 오늘 본문에 가장 반복되는 게 헤세드라 그랬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꼭 기억하세요. 함께 헤세드. 하나님 인자하심, 은혜, 사랑, 자비, 긍휼, 그리고 이것이 영원한가.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에 찾아온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아멘. 우리 인생에 찾아온 가장 귀한 보배, 온 우주의 모든 보배를 다 합쳐도 결코 바꿀 수 없는 보배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헤세드가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헤세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제가 지금 고백한 것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 안에 은혜와 진리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풍성한, 누구든지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지난 3년 동안 10,000가지 이유, 제가 한 4,500개 이렇게 기록했는데, 여러분 10,000개 채운 분 있습니까? 꼭 말씀해 주세요. 이 감사 제목들은 온갖 크고 작은 감사로 가득한, 생각하면 하루에 100개도 적을 수 있습니다. 1000개도 적을 수 있습니다. 깊이 안 들어가서 감사할 게 없는, 오늘 별로 적을 게 없네, 얕은 거예요. 얕아서 그래요. 깊이 들어가면은 하루도 하나님의 주신 보석으로 가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 2주간 이제 유럽 선교로 갔다 왔는데, 지금 뭐 아프리카 간다, 인도 간다, 아이고 목사님 되게 고생하시겠네, 선교지라. 유럽에 무슨 유럽이 선교지냐? 여러분, 유럽이 가장 선교지 중에 선교지. 그곳에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가난하고, 유럽에서 선교한다는 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너무너무 많이 눌려있고 상처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인도, 방글라데시 쪽으로 한 30번 갔는데, 제가 좀 후회하기를 그중에 한 10번은 유럽 쪽을 갔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쪽을 가게 하세요. 계속 최근에. 갈 수 없는 이유들이 10개, 20개도 넘었지만은 하나님 가게 하셨습니다. 강제적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선교가 쉬웠던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 이번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무려 3번이나 기도하고 응답을 주셔야 가게 해서 3번의 응답을 받고도 힘들었습니다. 첫째, 제 건강상 때 한 14시간 비행기 타고 그 좁은 자리에서 앉아있어서 10분도 제대로 앉아있지 못하는, 그리고 거기에 일정 대단히 빡셌네요. 제 인생 가운데 아마 가장 힘든 일정 중에 2주. 그런데 보시다시피 제 얼굴 너무 건강해 보이죠? 안 아파 보이죠?
얼마나 많이 기도하셨는지 기도의 힘을 이렇게 강력하게 정말 빡세게 느꼈던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많은 기도 가운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선교제 갈 때마다 꼭 선물을 주시는데 가장 많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내년에 표가 이제 있어야 내년 방향을 정할 텐데 1년 내내 저는 해산의 고통을 하듯이 해산하듯이 새 표를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1년 내내, 그런데 이걸 주고 교회에 주고 가야 우리 목사님들 또 장로님들 신년 계획 세울 텐데 그게 떠오르지 않아요. 거기에 가서 하나님께서 새 표를 받았는데 여러분 내년에 2024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신 개봉박도 믿음으로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제 인생에서 가장 많은 하나님의 종합적인 응답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거기에 있던 일들, 생각 못했던 일 가운데 하나, 우리 교회 장성화 구효림 집사님이라고 하는 젊은 부부인데 예준이 4년 전에 우리 교회 오셨던 한 선교사님의 간증을 듣고 내가 이태리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비전을 받고 코로나 직전에 이 가정이 이민을 갔습니다. 근데 그곳에 4년 동안 코로나가 터지고 남편 집사님도 또 당뇨, 아내 집사님도 좀 큰 수술을 받고 정말 너무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신방하게 하셔서 거기에 가서 한 6시간 정도 그 가족을 만나고 함께 교제하고 또 신방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주고받은 카톡인데, 목사님 저희야말로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내가 고백했던 것처럼 교회 공동체와 또 사역 중에 부딪히던 문제들로 인해 신앙마저 위태로워지려던 찰나였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좋은 타이밍에 목사님과의 귀한 만남을 허락하셔서 다시 한번 저희 마음가짐과 사명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언제나 적절한 시기에 적절하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너무 놀라운 것 같습니다. 집에 와서 찾아보니 이사야 60장, 61장 두 구절들이 제가 제일 좋아했던 찬양들이고 말씀드렸습니다. 살아내기에 급급해서 어느샌가 기억 속에서 희미해졌었는데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게 되어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도 얼른 회복하셔서 다시 열정을 넘치는 목회 활동을 이어가시길 축복하겠습니다. 오기 전날 또 거기서 예배드리고 말씀드리고 기도하고 오기 전날 받았던 카톡입니다. 저희 아파트 옆으로 지하철 연장하는 추가 예산 나라에서 배정받았다고 해요. 아파트 바로 옆으로 지하철이 들어온다 해서 이곳으로 샀는데 2년 동안 얘기가 없더라고요. 드디어 예산이 잡혀서 공사 들어가겠어요. 어제 이 소식을 들으면서 목사님 기도받고 좋은 소식 듣는구나 했어요. 지금은 집이 많이 좋은데 다음에 넓은 집으로 이사가서 목사님 사모님 밀라로 오시면 저희 집에 편히 지낼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이런 자기의 백성을 필요할 때 보내셔서, 한국에서도 이렇게 만나서 하기 어려운데 그 밀라도에 4년 만에 만나서 응답 주시고 다시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곳에 보낸 사명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인생 광산에서 감사 보석을 캐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작은 표면적인 그런 보석도 캐시되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 더 깊이 들어감으로, 특별히 인생의 고난의 때, 어둠의 때, 막혀 있을 때 가장 진귀한 보석을 캐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